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63장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3장 오늘의 제목은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의 자격 혹은 조건 뭐 그런 것이죠. 노자가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다고 해서 몸을 담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그 리더들은 어떠한 자격 혹은 조건으로 임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무위, 무사, 무미, 이 세 가지예요. 재밌죠? 무위 하면은 노자의 아주 대표적인 개념, 최고의 개념이죠. 무위 자연, 이것이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요즘 중학교 정도 윤리 도덕 시간에 다 가르쳐 주는 내용이죠. 자, 불교 석가의 사상이 공사상, 영기사상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노자의 사상은 무위로 시작되는데, 이 무위는 거듭 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인위적인 인간적인 사욕이 들어가는 인위적인 자비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좀 더 말하면은 망령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위, 무위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위, 하기는 하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행위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소변 봐야 되고, 일체 모든 또 정치적인 행위, 모든 예술적인 행위 없는 숨 쉬는 것도 행위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무위의 행위를 하라 하는 얘기죠. 자, 이 무위가 또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 좀 이따 또 보고요. 무위는 사실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모든 일체의 행위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사, 무사 이렇게 나가죠. 일을 하라, 사, 무사. 근데 어떤 일을,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옛날 4대강을 억지로 그냥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땅을 만든다든가, 강을 막 막고 이렇게 한다든가, 물론 일부에서 유익함이 있다지만 그만한 그 파괴와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미 고려된 바입니다. 어쨌든 이 쓸데없는 짓을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무사는 나라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나라뿐 아닙니다. 우리 일개 개인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 또 하기는 하는 거예요. 사하면 일을 하는 거죠. 봉사활동도 하는 거고, 뭔가를 도운 일도 하는 거죠. 섬기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사로 행하라. 그 사의 일함에 있어서 또한 역시 아까 말한 번거로운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미무미. 자, 무미, 맛없음이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맛없는 맛을 보라 이런 얘기인데, 이 무미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담백한 것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물 속에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생, 무치, 무미 이런 식인데요. 그 냉수,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그 담백한 그 냉수, 천년수를 마시듯이 일체 모든 우리의 삶의 먹거리, 맛을 그렇게 담백하게 보라. 이때 이 맛을 보라는 것은 꼭 음식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도의 그 깊은 맛을 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일정한 맛에 미혹되지 않는 것도 말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무위, 무사, 또 무미 세 가지를 말하면서 대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대소와 다소,
大小多少. 이 크고 작은 문제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원 이더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소다소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런 그거를 좀 이따가 맛을 보고 왕필과 하상공은 대소다소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조금 이따가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소, 큰 것은 작은 데서 생기고 많은 것은 적은 데서 생긴다. 이제 어떤 판본에는 대자 밑에 컴마를 딱 찍고 따, 샤오제, 또 점 찍고 샤오제 이렇게 나오는 판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큰 것으로 주어로 읽는 거죠. 큰 것은 작은 데서 생기고 많은 것은 적은 데서 생겨난다. 그렇죠?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식이죠. 근데 보원 이 덕이 그 뒤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직역하면 원수를 갚는 건데 보원하는데 원한을 갚거나 원수를 갚는데 무엇으로 갚아라? 덕으로서 갚아라. 예. 보원 이덕인데 우리가 논어를 생각해 보면 공자는 어떤 생각이죠? 공자는 이직보원입니다. 일일이 칠판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바르게 함으로써 원수를 갚아라 이러네요. 이직, 정직이죠. 그러니까 공자는 끊임없이 이 발음의 정치학. 예. 지난번에 제가 노자는 아낌의 정치학, 색의 정치라는 말을 쓰죠. 예. 아낄 색자. 모든 백성 하나하나, 작은 거 하나하나,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아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공자는 바르게 하는, 예. 그러니까 주유 열고 가면서 바르게 하라고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것이 왕도지만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서 노자는 원수를 갚는 것도 덕으로서 갚아라. 예. 이제 이 덕은 은덕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덕에 대한 얘기는 또 노자 38장에 덕경이잖아요. 37장까지가 도경이면 이 덕경 38장에서 81장까지 전체가 덕경인데 그 덕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왕필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막 엄청난 덕을 이야기하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덕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에서 나온다. 예, 근데 이 덕을 그러면 어떻게 다 할 것이냐, 이 진덕을 어떻게 다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이무위용 이건 하나 쓰겠습니다. 무로서 쓰임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할 것인가. 덕을 얻는 것은 도에서 온다고 했는데 오로지 이 왕필은 이 무의 철학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위진해학자의 대표적인 사상이 왕필의 이 무 개념이 이제 노자를 풀어가는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도난의 기이라. 이게 도하면은 도모한다. 어떤 것을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은 쉬운 데서 풀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처리하는 것은 어기 쉬울 이자 바꿀 역자지만 자주 바뀌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쉬울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데서부터 풀어나가는 거고 위대어기세 위대하면 커지는 것이죠. 위는 비카함이에요. 커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세미한 것, 미세한 것, 작은 것에부터 커지는 거죠. 그죠?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거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아는 겁니다. 천하난사 필작이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데서부터 이때 작자는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쉬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나중에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천하대사라고 하는 거, 큰일, 아까 큰일, 작은 일 나오죠. 이제 천하의 대사라는 것도 필자거세 반드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 어렵고 쉬움의 문제,
대소, 난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성인 종불위대. 그러므로 성인은 마침 그 위대해지고자 커지고자 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된 거죠. 커지고자 하지 않음으로 고능성기대, 능이 커질 수 있다. 그게 뭐겠어요? 작아지고 하는 자 커지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커질 것이요, 커지고자 하는 것은 낮아질 것이요. 예,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경락필과신이라 되죠. 이 가벼울 경자 승낙, 가벼운 승낙은 반드시 믿음이 적다. 과신, 그죠? 예, yes, 오케이, 해줄게. 예, 그렇게 쉽게 대선에서도 뭐 온갖 공약이 다 나와요. 뭐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 남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다이필단환이라. 예, 쉽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예. 그 다음에 보면요. 시성인 유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인은 유난지, 여기서 유자,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 노자의 그 오천자 중에서 다 한자가 다른 본문과 연결이 상당히 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유는 마치 유자, 뭐 그런 것도 그런 것을 여기서 보면 돼요. 마치 난지, 어려워하는 듯한다. 지는 대명사, 그것 어떤 것을, 그게 뭐예요? 크고 작은 거, 뭐 이런 작은 것도 모든 일을 대할 때 어려운 듯이 한다. 여기서 마치 뭐 이때 노자 40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요. 성인은 물을 건널 때도 마치 살얼음을 걷는 듯 한다. 마치 같이 어려운 그 살얼음을 걷는 듯 함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치 이때 유자는 뭐와 같으냐면은 노자가 상사, 중사, 하사로 구분해요. 상사는 좀 더 고급 선비 돌을 많이 깨친 그런 쪽에 상사가 있다면 중사쯤이 있고 하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상사문도 아주 조금 도가 있고 좀 많이 수행을 한 사람이 도를 들으면은 뭘 한다고 하냐? 근이행지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것을 삼가하면서, 삼가할 근자거든요. 신중하게 그것을 도를 실천하고자 한다. 물론 이제 중사가 그 소식을 들으면 뭐 약전양망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 도가 있는 그런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 저 하사가 그 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은 대소지라 크게 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이때 유는 아주 마치 난지 어려워하는 듯이 아주 신중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고종문안이라, 그러므로 마침내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히 보고요. 또 화상궁 얘기도 짧으니까 보고, 오늘 좀 이따가 예정대로 오늘 스님 한 분을 모셔서 이 도가사상과 유가사상을 한번 대화를 짧게 한 10분이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의와 또 무사와 무미 세 가지 리더의 자격을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무의위거, 무의로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불언위교, 불언으로서 가르친다. 이게 불언위교는 노자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인은 행불언지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행하되 불언으로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친다는 말이 이제 여기 연결되는 것이고, 또 이 염담임이 염담, 고요하고 맑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담백한 그것을 맛을 삼는 거다. 늘 염담한 것, 그래. 그리고 취지극야 이런 것들이 다스림의 극치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로서 행하고 거하고, 불언으로서 가르치고, 염담으로서 맛을 본다. 이 깊은 맛을 보는 거죠. 그것이 도의 지극함, 가르침의 지극함이다.
그러면서 대와 소의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왕필은 소원, 대원, 그러니까 작은 원한과 큰 원한으로. 왜? 그 뒤에 보원 이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도 있습니다. 소원 즉 부족이보, 작은 원한은 갚을 만한 것이 좋게 못 되고, 대원 즉 천하지 소욕주라. 큰 원한은 천하가 주살, 죽이려고 막 저놈 죽여. 대원이 뭐겠어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소비에트가 뭐 무차별 폭격을 가하자. 그런 거는 큰 원한을 맺는 거죠. 예, 민간인을 얼마나 지금 많이 죽이며 심지어 러시아 군사까지도 수천 명 이상 죽여가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죽여가는 거죠. 남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대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원한을. 이것은 천하가 어떻게 소욕, 주살하려고 해요. 오히려 천하가 갚아준단 말이죠. 예, 천하가 응징할 거다. 그러므로 순천하지 소동자 덕이야. 천하의 천하가 하나로 되어가는 바, 그것에 순응하는 것. 이것이 덕이다. 예, 순천이죠. 순천. 예, 그런 것이 바로 덕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긴 문장을 왕필은 짧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쉬운 것을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고, 또 작은 것에서 부터 커지는 거, 천하의 난사 어려운 것들도 다 쉬운 데서, 또 큰 일도 작은 데서. 그래서 아까 성인은 결코 커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커진다. 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 성인지제, 이제 이렇게 왕필에 해석합니다. 성인의 재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오히려입니다. 유상난의 세이. 오히려 이 세는 거는 작은 거고, 작고 쉬운 것을 어떻게 한다? 어려워한다 말이죠. 성인은 뭐 척척 무슨 일이든지 그러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척척 어려운 일도 척척 풀어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또 쉽고 작은 일도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이 황비성인지제, 하물며 성인의 재주를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범부들이 이 욕, 호러, 차호, 이것을 아주 경시할 수 있는가? 그죠? 성인도 작은 일들, 큰 일, 대소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고 근신하는데, 우리들이 범부가 하물며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 고왈유난시야.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다. 노자 본문에 유난시야.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아니면 마치 어려운 것을 대하듯이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종문하니야.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신중성을 기함으로써, 또 혹은 무사 무미의 삶을 함으로써 어떻게 끝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상공주 짧으니까 보고, 은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시작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은이라는 것은 이때 아주 중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무의, 여기서 무의를 행한다는 말에 대해서 하상공은 이렇게 네 글자로 딱 요약을 합니다. 인성순고. 예,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이때 인성을 자르고 순고를 잘라서 두 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이 해석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그 까닭을 쫓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두 가지 다 돼요. 그러면 이 고자는 까닭도 되기 때문에 고로도 되지만, 순은 쫓을 순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서 쫓아가는 고로, 이게 순천이죠. 무소조작이라. 조작하는 바가 없다.
조작하는 바가 없으니까 무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풀었고요. 사무사, 예유비, 예유비 이 하상공 해석의 이것도 한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예자를 유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미리 예 조심조심한다 이런 거예요. 유비 갖추어 조심함으로 하고 그 대신에 재번성사예요. 그러니까 번잡스러운 것을 제거해 버리고 일들을 잘 성찰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들을 번잡스럽게 만들지 않는 걸 사무사라 이렇게 보고요. 미무미에 대해서는 심사원료예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하고 멀리 생각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도의 하상공다운 표현이죠. 여기서 맛본다는 것을 도의를 맛보아라. 예, 도의 그 깊은 뜻을 맛보아라. 예, 이렇게 됩니다. 대소다소 이거는 크고 작은 것 많고 작음의 문제에 대하여 또 하상공은 이렇게 풉니다. 진기계령야. 예, 이 진은 진설하는 거예요. 계율과 명령, 이거 법령들을 그냥 쫙 늘어놓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법치에 대한 한거일 수도 있어요. 예, 춘추전국 말기 뭐 그런 걸 거치면서 그러니까 욕대 반소입니다. 크고자 하면 도리어 작아지고 욕다 반셔 많아지고자 하면 작아지고 이것이 자연지도다 말이죠. 그래서 보원이덕 덕으로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수도 행선이 도를 닦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절화의 미생이야. 화를 끊는 거죠. 절화 미생 그것이 싹이 트기 전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도로서 덕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난의 기, 그 난사 어려운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욕은 바르는 거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 20 편안할 때, 쉬울 때 미급성 일이 아주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큰 대사를 바란다면은 필작의소 작을 때 분명히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화란이 그렇게 하여 난리나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재난이 종조소래야. 그러니까 작은 것에부터 오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하 난사 이거는 것들이 다 쉬운 데서 어려운 것이 생겨나고 작은 것에서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커지고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시성인은 성인 혹은 판문에 따라서 대인인데 종무불이야. 종불위대 커고자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나? 겸허, 겸허를 뜻한다. 권능성이다. 그러므로 커진다. 그러므로 천하가 한 가지 거리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가볍게 승낙하지 않고 승낙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진다는 것은 부중언이라 신중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쉬운 일이 쉽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많아진다는 것도 이게 신중하고 고려함이 고민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인은 동작을 할 때 거사 일을 일으키고 할 때 마치 어떻게 진퇴 나아가고 후퇴함에 있어서 아주 중난지 신중히 그것을 어렵게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욕색 기원 그 원천을 틀어 막아버린단 말이죠. 화의 화근을 막아버려요. 종문하냐. 그러므로 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인은 종신토록 무환란 지사 환란이 없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피하기 때문에요. 해가 깊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화상공과 왕필의 주석을 끝냈습니다. 이 시간에 약속대로 우리 스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스님은 명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중국에서 한 40년 생활을 하셨고 또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아주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하고도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원 시절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종교학 박사 할 때 그때 또 동문 수학했던 분인데요.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명산 스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금 말미에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자정해 주시고요. 10분에 걸쳐서 대화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잠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박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의 팬들이 앞에 계시는데 또 만나게 돼서 비록 화상이지만 참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이렇게 모처럼 제주도에 무수선원에 계시는데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신 김에 제가 또 한 30년 만에 만났는데 만난 김에 오늘 이 노자 강의를 하면서 63장을 강의했지만 또 불교적 관점에서 뭐 이무위용이라는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잠시 이 노자에 대한 생각이나 평소에 느꼈던 그 불교의 관점에서 노자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하나 주실 수 있겠는지 뭐 좀 더 소리 조금 더 잘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학문이라는 세계가 지금 노자인 경우에 세월이 한 2,400년 정도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복희시의 이야기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뭐 천사장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월 흐름 속에서 많은 깨달으신 분들이 이제 경어로 남겨왔죠. 이렇게 글로.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지금 이런 책과 이런 글 속에서 어떤 진리와 학문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데 불교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바라본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이 63장에 보면 대도 나오고 소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대라고 하면 이것이 대라고 하면 이것이 소라고 하면 대소 이게 사실상 이게 상대 원리입니다. 상대적 원리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학설과 틀리겠지만은 사실 이러한 상대 원리 속에서 불교에서 어떻게 이 두 개를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먼저 텅 빈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치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이 학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바라보지만 거기서 쏠리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와 소, 또 다와 샤오, 또와 샤오, 큰 많고 적음의 문제를 일종의 그 변증법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노자의 그 사상 기본 사상이 사실은 그 변증법적 사상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이왕 오셨으니까 또 40년 중국에서 올해 또 수촨성, 아미산 그쪽에서도 또 수도하시고 또 굉장히 제가 동문 수학할 때도 정인재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동양철학 그 양명학을 또 같이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우리 63장 이 노자 63장의 원문을 한번 쫙 한번 또 읊어보는 맛도 있거든요. 한번 왜 이거 자, 쉬어 63장을 한번 여기 자막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번 또 쫙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 책인데 여기는 종이고 글인데 이 소리가 그 원래의 물소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원문 낭송의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번 부탁합니다. 老子解读 第63章 为无为，是
无事，谓无畏。大小多少，报怨以德。图难乎其易也，为大乎其细也。天下之难作于易，天下之大作于细。是以圣人终不大为大，故能成其大。复兴若必寡言，多易必多难。是以圣人犹难之，故终于无难。예, 아주 좋습니다. 2,500년 전 고대로 돌아가는 기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니까 느낌이 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그 스님이 보실 때 노자를 특별히 좀 좋아하시지 싶은데. 예.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살면 네. 안개가 보이고 나무가지가 보이는데 이슬방울도 보이고 그것이 문장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의미인데 사실상 그 안개 속에서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거기서 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도 이슬방울인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노자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도 이렇게 반짝반짝 그 빛을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우리 박사님 통해서 이런 귀한 글들을 통해서 우리 생명에 서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 학문 시간을 넘어서 어떤 한 향기의 시간, 빛의 시간, 시냇물의 시간. 그래서 쏠리지 않은 그런 네. 상태로 살았으면 네. 좋지 않겠는가. 오늘도 이 성인 이야기를 좀 전에 했는데요. 예. 웨이, 이 무이로서 하고 웨이 우시의 무사로서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결론 부분에 가서는 스의 성는 웨이 난지 이 성인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워한 듯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성인들이 어려워하는 바, 예. 부처님도 우리가 성인으로 보고 있고, 예수도 성인으로 보고 있고, 노자도 성인으로 보고 있고, 역시 공자도 성인으로 보죠. 이 성인들이 어려워하는 바에 대하여 오늘 좀 요약이 다 상통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부처님이 무엇을 어려워했을까? 또 노자는 그렇다 치고, 부처님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갑작스런 질문입니다. 이 너무 아름다운 질문인데 예. 아까도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이 상대 이론이죠. 있다 없다, 어렵다 안 어렵다, 고통하다 행복하다. 그 속에 있으면 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영역은 그 순환에서 굴레에서 이게 해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자,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서의 인지 세계에서 초월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불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불에서 물질의 어떤 한 충격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물질 세계에 들어가면 비현상 세계에 들어가면 근원 세계에 가게 되면 바라보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네. 그거를 이탈합니다. 네, 좀 더 심층 세계, 그러니까 현상 세계보다는 보다도 심층 세계에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을 또 초월할 수도 있다. 예, 크고 작은 문제라든가 문제라든가 많고 적음의 문제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기 그런 면에서는 미무미 아까 맛을 보되 무미의 맛을 보라 할 때 이 무미를 아까 하상공은 도의 의, 도의, 따의 로 이야기를 했던 것과도 상통성이 있는 것 같고 나는 또 기독교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일 베드로가 고기를
던져 하루 종일 낚시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수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하니 그냥 그물이 찢어졌단 말이죠. 일종의 그 뭐 비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은 맛을 맛보라. 예,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현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는 말고, 근데 현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담론 이야기하다면 이제 시간 다 가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넘어서 본래적인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 미와 무미라는 것이 또한 양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철학이나 신학이나 그렇게 많은 예를 드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이 색이 있다, 색이 없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세 세계, 무세 세계. 근데 거기서의 현상과 비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근원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본의 세계죠. 그래서 그 세와 무세를 초월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그 배 이야기, 고기의 이야기는 거기 고기도 아닌 배도 아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랑. 예. 러브죠. 큰 사랑. 그래서 그거를 공부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낚시과 배와 그 여정의 그 뜻을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고 보면 다시 또 아까 제가 본문 말씀 중에 노자의 아낌의 정치학, 색이라고 하는 아낌의, 뭐 공자는 인의 정치라면 그런 그 부처님은 자비의 정치, 예수님은 그 아가페 사랑, 이런 것으로 다시 또 깊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 통치자들이, 그런 이 리더들이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정말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비, 무사, 무미, 이의 철학을 푸틴도 알아야 되겠고, 장차 곧 대선에 선발될 우리 대선의 주자들도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담고 나라를 다스려 갔으면 좋겠는데요.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한 10분이 벌써 헐떡 지났습니다. 또 이 다음에 또 한 번 또 오실 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좋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짧았지만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